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무시되고 또 성도들에 의해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끝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등등등.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권고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데, 또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데 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심심해서 한번 데이터를 내봤더니만 보통 성도들이 일주일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면 25분 5초 정도 기도하더래요. 계산법이 재밌습니다. 식사할 때 30초씩 3번 3, 7, 21 해서 10분 5초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예배, 한성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없으니까요. 5분이 또 줄 테니까. 그래서 다 하면 25분 5초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080분인데 그 1080분 중에 25분 5초만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TV 시청은 얼마나 할까요? 오늘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인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입니다. 여러분, 3, 7이 21분으로 따지면 1260분을 우리는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도교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힘있게 또 세상과 맞서고 시대 정신을 꺾고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무지 혹 알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 삶에서 밀어내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도 살아갈 수도 생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그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길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복잡해질까 봐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 호흡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특별히 제가 뭐 시간 내서 이렇게 기도 못하지만 저는 늘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구질구질한 변명이에요. 충분히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수긍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규칙적인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보다 훨씬 다음 단계의 얘기예요. 그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더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화끈하냐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얼마나 규칙적이냐. 건강한 신앙인, 승리하는 신앙인을 판가름내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존재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규화되고 규칙화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저 풀 따라 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또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강의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세상에 3권이나 썼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심각한 이유가 그 속에 있는데 좀 들으면 우리가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저면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왜 교만이 그렇게 직격탄을 맞는지 아시죠? 교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요. 생사화복이 그 하나님 손에 있는데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데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왜요? 그 속에 어떤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난 얼마든지 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어. 5분 뒤도 모르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 우린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신음하듯 매달리고 이게 기도인지 신음인지 모를 만큼 부르짖고 밤을 새웠는데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면, 삶이 안정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딱 성장이 꺾이는 시점이 꼭 같습니다. 좌표는 5,000불에서 7,000불이 넘어가면 절실함이 없어져요. 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안전한 요람을 뒤집어 엎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네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 풍부함이, 그 풍성함이, 그 부요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나를 교만하게 해서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끊어낸다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축복일 수 없습니다. 롱런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고. 여러분,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행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인생 나는 이끌어가고 영해갈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더 심각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을 정의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저 옛날 시시한 미개인들의 일이고, 듣긴 누가 들어, 응답은 누가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만 영적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고요. 엄연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고 또 수십 년 무슨 이런저런 이름으로 직분을 받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인데, 이론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무릎의 삶, 실제로 기도의 삶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기도보다 배우기 어려운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일이었는데, 기도는 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것보다 한 3배 빨리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는 안 하면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은 안 하면 찝찝해서 못 있어요. 피곤하고 하품나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기도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다 되는 거죠. 이걸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그냥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고 그러시면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무릎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가끔씩 했는데, 한스 퀸이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을 다루는 6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 라고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책 속에 기도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없어요. 아니,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602페이지를 썼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한스 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고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어떻게 숨 쉬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체가 호흡을 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엎드리는 연단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참 한성교회의 목사라는 게 감사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우리 교회가 약간 이 촌스러운 그런 면도 있지만 나는 그 촌스러움이 좋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따뜻하고 또 하나가 뭘까요? 이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뜨겁게 간절히. 그래서 항상 새벽에 나오면 야 오늘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충분히 못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부르짖는 소리, 갈망하는 기도 때문에 기도줄을 찾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내가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금요 집회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나요?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간 많은 부목사님들이 담임이 되고 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철야에 막 또 본인이 가서 철야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못하고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전하고 외치고 뭐 내 것 짜내기는 하는데 받을 통로가 없다는 사실에 참 허전할 때가 많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 무릎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실험했을 때 에사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동생 베다른 동생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듯 기도했을 때 그 어두움의 결박이 끊겨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의 죄는 심판을 받았고 한나가 무자의 한을 품고 주의 전에 나와 아주 정말 승부수를 띄우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자의 한을 품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그 무릎 끝에서 한 시대의 어둠을 깨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리더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 반대편에 아히도벨의 도모가 다 끝장나고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예민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막 죽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면 이게 다 하나씩 풀려집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3년 6개월 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긴가 민가 하면서 기도할 때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한순간도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출석하는 청년보다 수련회 오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100명이 모이는데 수련회를 150명이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숫자가 나누는데 어쨌든 다 하나님 그러면 더 큰일을 하겠다. 39살에 담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을 오래 해서 목은 한 줌밖에 안 돼서 제가 체중이 정말 얼마 안 나왔는데 너무 탁월한 분이 목회하던 자리인데 갑자기 IMF는 왔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미래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은 그 12년 동안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12년 전에 애기 왔을 때도 여러분 비슷했습니다. 저는 끌려서 온 거예요. 끌렸어. 한 사람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곳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아의 아버지로 세계 알려진 조지 뮬러는 기도 하나로 사람 앞에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9,975개 구하원을 세웠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가 도네이션 받은 금액이 1,300만 달러,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지금 앞으로도. 그때마다 그는 늘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꼭 짚어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짚어가면서 기도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지 뮬러는 원칙을 정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 손 벌리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막는 각종 장애물들입니다. 코로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걸림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장애물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23절 하반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을 봐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숨이 그냥 넘어서 막 매달려야 응답이 되는 때가 있는데,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묻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느냐?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팠대요, 저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안에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처갓집 양좌우로 정말 어려움이 만나면 딱 붙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통 때는 못 느끼고 다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계에 딱 걸리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있던 교회에 부교육 부목사 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타 교회 권사님 계셨어요. 제가 6년을 동안 한 번도 그분에게 말해본 적 없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툭툭 쳐서 밖으로 나왔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기도원을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기도원, 청년들 데리고 맨날 가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이 좀 영성이 있다는 분이어서 문제도 조금 있는데, 제가 너무 급하니까 그분을 찾아갔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배가 나와서 배 운동을 하는데 15개씩 3조를 했습니다. 배에서 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근육이 제일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른 운동보다 이 운동을 좀 적게 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날 수 있는데 배만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숫자를 20개, 30개, 40개 하던 중에 TV에서 그 PT 교육하는 거 훈련 받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도 옆에서 코치가 그래 2개만 더! 2개만 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1개씩 늘리기로 이제 42개까지 갔는데 지난 화요일은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됩니다. 이제 43개, 44개 기도 시간 늘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쉬워요. 참, 얼마나 기도를 배우기가 어려운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이 설교는 2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에 힘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어쩌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밤에 다시 기도를 뜨겁게 간절히 깊이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뭐 교회, 개인, 무슨 사업, 뭐 종류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태신자를 품고도 기도해야 되고 곳곳에 선조지를 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기도로부터 자꾸 멀어질 때 사실 이때는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앉아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찾아와서 말을 막 덮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같은 걸 받으면 그것도 사모하는 자가 받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날처럼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뭔가 주목받고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금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나는 참 진짜 믿음의 기도를 지금까지 못했다. 오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